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인지되고 있고, 또 영어 단어 중에 릴렉스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릴렉스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긴장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경직된 삶을 살기보다는 좀 더 릴렉스하게 부드럽고 좀 여유 있고 좀 편안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원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서 많은 이들이 그 관심에 대한 책도 보고 그 관심에 대한 세미나도 듣고 또 그 관심에 대한 정보도 얻으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현대인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벼랑에 몰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중에서 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다라고 일컬어지는 것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문제는 이런 경직된 사회, 경직된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는데, 이 술을 마신다고 해도 이런 어떤 스트레스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찰서장의 말처럼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다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사회가 또 현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쉴 만한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것이고, 하루하루가 정말 쉽게 매 순간이 바뀌어지는 이런 어떤 현실 사회 속에서 적응하기도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해지게 돼서 여러 가지 또한 어려움이 되게 되고, 분위기 자체가 쉼 쪽이기보다는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사라지게 되고 계속적으로 경직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은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안 만났던 친지들도 만나고 못 만났던 형제들도 만나고 못 만났던 또 이웃들도 또 예전의 친구들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날이 명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요즘은 이제 핵가족화 되어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쉽지 않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고향에 내려가면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런 명절 때가 되면 반드시 동창회라는 것이 있어서 오랫동안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담소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명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명절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아마 이 명절 스트레스는 주부들의 스트레스가 아닌가, 꼭 주부들의 스트레스라기보다는 남자들의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명절이 되면 평소에 하지 않아도 돼야 된 일들을 해야 되는 스트레스고, 평소에 쓰지 않아도 될 돈들을 써야 되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 그래서 지출이 많아지게 되고 노동의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곧 긴장이 되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명절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오히려 릴렉스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직되고 오히려 긴장하고 오히려 화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다툼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절기가 명절이라는 절기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것도 한 부분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명절의 스트레스는 과도한 지출과 과도한 노동, 과도한 준비,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해 보면 해야 할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피하지 않아야 될 일을 피해 보려고 하는 노력에서부터 우리는 스트레스가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당연한 일을 피하려고 하면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 없을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이 경직되게 되고 고통을 안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뭐 당연히 해야지, 내가 준비할 일인데, 내가 써야 할 일인데, 내가 사야 할 일인데, 내가 수고해야 할 일인데 당연히 내가 수고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일을 당연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마 스트레스는 반 이상이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인생을 정의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야. 나와 함께 멍에를 맨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세 가지로 인생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오늘 성경에서는 수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은 수고하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으려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수고하는 건데 수고하지 않고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냐고 오늘 이 주일에 묻는다면, 이번 명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거냐고 묻는다면 수고하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인생이에요. 형제들을 위하여 먼저 팔 걷어붙이고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생이란 이번 명절에 우리가 삶 속에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짐을 진다면, 앉을 수 없다면 가벼운 짐을 지고 싶지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끄집어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훑어보다가 제일 가벼운 거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장 무거운 짐을 자기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무거운 짐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벼운 짐을 지고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경은, 격려는, 칭찬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몫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인생이 뭐냐라고 말하면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자.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다 무거운 짐을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닌 가벼운 짐을 지고 할 수만 있으면 가벼운 짐도 지지 않고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광은 무거운 짐 속에 있습니다. 존경은 무거운 짐 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책임은 다 벗어버리고 헌신과 수고는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영광은 내 것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가벼운 짐 안에 아무 짐도 지지 않는 곳에는 여러분 아무런 영광도 아무런 칭찬도 아무런 격려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자에게 주님은 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을 지는 자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짐을 지는 자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짐을 지는 자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짐을 지는 자에게 축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수고하는 거다. 인생이 뭐냐? 무거운 짐 지는 거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면, 힘들어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네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가 나에게 기도한다면 나는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수고하는 거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수고하며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하지 않고 수고한 자가 받는 모든 것을 함께 받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참 힘들어진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굉장히 얻어지지 않는 스트레스로 당신은 큰 고민에 번민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명절입니다. 내일 명절에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 것인가 하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는 자로, 수고하는 자리에 당연히 있어야 할 내가 수고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수고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명절에 릴렉스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맏며느리 계십니까? 맏며느리들 꼭 기억하십시오. 동서들 기대하지 마세요. 동서들이 오니 안 오니 저것들은 맨날 와서 먹고만 기어간다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야, 기어가는 거지. 지나게 기어왔다가 그리고 먹고 나면 상도 치우지 않고 기어간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번 명절에 두고 보자, 어디에 일찍 오나 늦게 오나, 그러면 여러분 명절 되기 전 일주일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몸이 경직되기를 시작해요. 내년에 내가 하나 보자, 너네들이 다 해라, 이러기 시작하면 싸움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당연히 명절 음식은 맏며느리인 내가 준비해야지. 동서들 얼마나 힘들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음식 동서들 맛있게 먹고 가는 거 보는 게 내 기쁨이지.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싸줘서 집에 가서도 먹게 해줘야지. 좀 더 음식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맏며느리인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먹는 모습 생각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생각할 때 내가 짐을 좀 무거운 짐을 져야지 라고 생각하고 일찍부터 준비해서 그들에게 바리바리 싸주어서 그들을 보낸다면 그들은 뒤돌아서 형님을 존경할 겁니다. 형님에게 감사할 겁니다. 형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좀 무거운 짐을 내가 지면 모두가 다 좋다는데 바로 거기에 어른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맏며느리의 권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맏며느리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10시쯤 돼서 밥 먹을 때쯤 돼서 나타나는 둘째 며느리, 막내 며느리는 그보다 더 늦게 나타나서 밥상 차려놓으면 오는 며느리, 눈에 가시 같고 꼴보기 싫고 그래서 오는 거 보면 쳐다보기도 싫고 그런 식의 명절이 된다면 우리는 명절 끝나고 다 몸살을 앓는 병이 될 겁니다. 명절 증후군이 아니라 명절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의 맏며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 내가 젊음이 있다면 그래 우리 며느리들 내가 와서 만든 음식 맛있게 먹고 가면 좋지. 시어머니가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시어머니가 좀 더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다 선택한다면
며느리들이 얼마나 어머님을 존경할까요? 그리고 고마워할까요? 감사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거운 짐을 져야 존경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자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는 다 10만 원씩 내! 그러지 말고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이 쓰십시오. 그거 써도 살고 그거 안 써도 삽니다. 그거 쓸 때는 조금 쓸 것이 부족해지는 것 같고, 내가 좀 가난해지는 것 같고, 내 용돈이 부족해지는 것 같고, 이번 한 달은 전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살아봐도 그거 다 써도 사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그냥 야 10만 원씩 내라, 5만 원씩 내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잔을 이번 명절 가족을 위해서 비우시죠. 여러분의 잔을 비워야 하나님이 잔을 채워주신답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예전에 강단에서 술 먹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술을 마시는 분들 보면 술잔에다 술을 따라 놓고, 어떤 사람은 반잔 먹고 내려놓고, 어떤 사람은 다 먹고 내려놓고, 어떤 사람은 3분의 1 남겨놓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어이 들어. 술이 남겨진 잔에다가 새 술을 따르는 법은 없습니다. 잔을 비워야 다시 새 술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힘, 남은 그것, 이것마저 없으면 내 삶이 힘들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지만, 아니, 그 잔을 이번에 그냥 쏟아 무거운 짐을 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잔이 빈 잔이 될 것이고, 빈 잔을 하나님 앞에 와 높이 들면 하나님이 그 잔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후히되어 넘치도록 하리라.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거를 다 쓰면, 이걸 다 쏟으면 난 어떻게 살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나는 남겨져 있는 이 물질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이 돈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돈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사하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명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사하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아낌없이 무거운 짐을 드십시오. 그리고 수고가 나의 몫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수고하십시오.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나를 릴렉스하게 만드는 축복이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마음을 결심하면 고민할 거 없습니다. 명절 증후군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만이 넘치는 그런 중추절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무 짐도 지지 아니하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초청은 수고하는 자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의 초청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만 쉼의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만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수고를 피하려는 삶이 아닌 수고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은 내가 지려는 자세로 나아갈 때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주님이 있고 그 안에 격려가 있고 그 안에 많은 이들의 존경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짐을 지는 사람이라야 사랑을 받습니다. 무거운 짐을 져야 존경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흠모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잊지 못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살아있을 때도 잊지 못하고 부모는 돌아가셔도 잊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부모는 세상에 계시든 세상에 계시지 않든 부모는 영원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부모가 그렇게 잊을 수 없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을 들먹거리면 목이 맵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내걸면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그만큼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슴에 절절히 흐릅니다. 왜?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까지 바쳐도 아깝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가 내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부족한 분인 그런 분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내 짐을 져주었기 때문입니다.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그분을 생각하면 목이 맵니다. 나는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왜? 그분이 내 무거운 짐을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영광은 그분의 것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나에게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면류관 벗어서 주의 발 앞에 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있어 내게 면류관을 주신다면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위하여 짐을 져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존경받는 사람일까요? 누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짐을 지지 않고 영광을 받습니다. 교회도 보면 짐을 지지 않고 영광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을 지지 않는 곳엔 영광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거운 짐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다르게 엄청난 은혜가, 칭찬이, 박수갈채가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좋은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형제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회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전의 실수를 거듭하지 말고 오늘의 새로운 마음으로 이 명절쯤 하여 수고하는 자로, 또 무거운 짐을 지는 자로, 그러나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이 주님과 함께 멍에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해가는 이번 명절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인생임을 알게 해주시고 수고하며 살아야 릴렉스 됩니다. 무거운 짐을 들려고 해야 자유로워집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초청에,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수고하는 자로,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로 사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